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있는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 주일이 보니까 총 6번이더라고, 부활주일까지. 그래서 6번의 주일을 빼고 남는 40일 기간을 우리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적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본받는 기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가정에서 좀 분주하고 바쁘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은혜로운 절기로 보내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찬양인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 함께 고백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너무 좋은 찬송인데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임재 찬양하시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은 돌이키는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정직하게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죽으신 구주 아끼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별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바쁜 일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와 삶의 기도를 더하셔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전쟁 난민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고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셔서 소수의 권력자의 만행이 멈추어지고 참 생명의 가치가 인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지난 삶에 지친 육신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두드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사순절 관련된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사순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오늘은 인사하실 때 좀 특별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보면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교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교의 상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교를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표정이 좀 온화하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좋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보면 좀 평화롭고 긴 옷에 좀 멋있게 이렇게 차려입은 그런 형상이 사실은 있죠.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모자도 멋있게 쓰고 이렇게 해서 경전을 들고 있는 좀 멋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많은 대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모습이 좀 초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특이한 부분이 있다. 그 특이한 부분이 뭔가 그랬을 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온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독교도 기쁨과 온화함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인 기쁨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챌린지라고 해서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성인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5주 6주 동안에 내가 좀 신앙 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기간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돌려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 네네. 이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챌린지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알면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믿고 돌아가시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목사님 나는 돈 많고 뭐 지금 평안해요. 자녀들도 다 취업해서 다 평안하고 뭐 나도 건강하고 목사님 나는 별거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죽음에서 어떻게 내가 진행될 건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경로대학이라는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경로대학을 맡아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나이가 꽤 지긋시드신 그러면서 양복을 입고 구주 잘 준수하게 차려입으신 어르신이 한번 경로대학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러셔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담당 목사님이시냐 그렇다 하니까 내가 지금 71다. 그런데 65세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65세의 노인 소리도 듣기 싫고 나는 바깥에서 점장으로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으로 사셨대요. 지점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데 오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니까 뭔가가 궁금하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 나는 뭐 한 달에 연금 뭐 300~400만 원 이상씩 나온다. 뭐 애들도 다 잘 됐고 지들 알아서 살고 나는 궁금한 게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영원한 천국을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젊었을 때는 살 때는 내게 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목표나 이런 점들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영생이 있는가?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지? 라는 인간의 본연적인 영혼의 갈급함과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은 내게 파당이 있고 은사에 문제가 있고 우상 제물에 문제가 있고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 놓고 보면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은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은 고뇌와 토론과 많은 이야기가 있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그 소아시아 헬라 지역에 살면서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진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런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힘이 세냐, 네가 힘이 약하냐, 내가 먼저 교회 나왔냐, 이런 거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아주 중시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적과 기적과 이 표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선물하는 존재인가 그랬을 때 이적과 기적을 선물해 주는 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고 그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바라보는 목사님의 기준은 뭘까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라야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그룹에서의 지도자로 인정받으려면은 이적과 기적과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뭔가 엘리트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좀 무식해 보이고 약간 어정쩡해 보이거나 뭔가 가치 없는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파가 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 교인들인데요. 이 헬라인 교인들은 원래 소아시아의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이 가장 중요한 것,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이성,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로 지혜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라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많은 돈을 벌어 줄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쾌락을 즐기며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뭐냐, 이게 뭐냐면 헬라가 추구하는 바로 지혜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해서 기독교의 바울이 가르쳐주신 복음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키워드 한 개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에로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이신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성육신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죽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어쩌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놀라운 바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사랑, 이것이 결국은 종교의 핵심이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과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이 유대인이고 2번이 헬라인이고 3번이 기독교인이다.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답은 물론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지혜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삶을, 이것이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요즘 선거철이니까요. 여러분 투표 한번 해보시죠. 나는 1번이 맞는 것 같다. 그럼 1번에 한번 속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도장을 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 나는 아니야. 이성과 헬라의 지혜,
사람이 쾌락을 즐기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나는 추구하고 나는 그게 지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에 여러분 또 한번 한 표를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바로 메시아하고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나는 믿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목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헌신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잘 들은 것이죠. 제가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미 다 깨달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가장 원하는 속마음, 젊은이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 헬라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로마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가장 큰 목표는 뭐냐? 너 장래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저는 로마인처럼 되는 것이고 로마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당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 헬라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고 전쟁 속에서 평안을 주고 내가 출세하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신일까요?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다를 건너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다, 내 직업이. 그러면 바다의 신에게 재물을 던지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바다의 신이시여, 내가 저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역사서에 보면은 자기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친 그런 상인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신, 그런 차원에서 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이라는 존재, 헬라 철학에 있어서 헬라인들에 있어서 이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신으로서의 바로 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해방시켜주는 사람,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나를 인도해서 유대를 완전히 자유로운 해방의 시대로, 다윗의 시대로, 정말 멋졌던 솔로몬의 시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고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면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동일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들렸을까요? 다 좋아요. 예수님이 이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결과물이 결국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메시아가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수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죽일 때 수치와 수모와 망신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십자가 처형인데요. 그 가장 로마인들이 사용해 먹는, 정치인들에게 사용해 먹는 이 술수, 이 처형법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니까, 로마를 정복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절대로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원히 기적을 베푸는 사람, 표적을 베푸는 사람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유대인과 같은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늘 열등의식에 빠지고 늘 낙심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고 내가 사회에서 뭔가 선망 있는 그런 직종과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어릴 적부터 탁월해야 돼요. 그러다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대학교도 서울대 정도 나와줘야 돼요. 하다못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최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 나름 우리 사회에 인품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과 같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분들이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지나가면서 당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최고 대학이 유대대학이라고 여러분 가칭 한번 해봅시다.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유대대학 나왔냐고, 유대고등학교 나왔냐고, 유대 유치원 중학교 나왔냐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만 구원하고 그런 사람하고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병자, 장애인들, 힘이 없는 여인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어부 출신 제자들, 그리고 마태 세리,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두 이야기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 별로 가치가 없는 너띵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복음하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복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대해서 헬라 철학이 사랑을 하죠. 또 인간을 너무 아낍니다. 또 신에 대해서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헬라의 그 지혜자에 대한 내용,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신이 나를 도와주는 그 지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를 철저히 희생해서 인간을, 생명을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넘어진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의 자리에 다시 가게끔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의 기적과 이적과 지혜를 거절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 기적과 이적을 거절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또 쓸모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세워서 능력 있게 아름답게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세워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정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유대인과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내 마음,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헬라인과 같이 정말 꼬상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인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어령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분이 이제 생명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미나 한 그 내용을 제가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타종교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은 죽은 것들을 생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뭔가 부자가 되고 좋게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종교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죽은 것들을 재생산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동물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북극 펭귄, 남극 황제 펭귄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남극 펭귄이 극한 40도, 50도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면은 천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 추우니까 다른 동물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서 거기서 기른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너무나 추운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극한에 너무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또아리를 털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에 있는 펭귄들은 따뜻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다 추워지면 다시 바깥에 있는 너무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극한의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니까 또 태양으로 또 보내고, 이렇게 펭귄들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령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생명의 연속성이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고, 생명을 생명으로 낳고 나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고, 그게 문화고 경제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에 따뜻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다른 걸, 돈을 지불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만 행복하고 내 그룹만, 내 가족만 행복하기를, 우리나라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과거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보면 저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참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아,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구나. 당연히 토끼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아,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과서에서 나와서 선생님이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교과서에 보면 내용이 바뀌었죠. 좀 개정된 우리 퓨전,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보면 늑대가 경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돕잖아요. 그래서 물을 건너갈 때는 거북이가 토끼를 업어서 물을 건네주고 강을 건네주고, 또 너무 느리게 힘들게 지쳤을 때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어서 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선에 들어올 때 공동일동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평화와 협력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동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헬라식 지혜, 유대식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 두 철학, 이 두 지혜라고 할까요? 이것들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뭔가 독재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을 나누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잘 사는 자기의 탐욕 속에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에 대한 경외,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소통할 줄 아는 인간이 바로 복음적인 인간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재산과 나의 먹을 것, 내 능력을 내 것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은사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으로, 매일의 물상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바로 복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똑똑하게 살고 싶잖아요.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헬라의 강함, 또 유대인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공감할 줄 알고 아픔을 내가 다른 사람이 느낄 때 나도 느낄 줄 알 때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꾸 헬라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기적과 이적의 마음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적과 기적과 한탕주의를 돈과 풍요를 추구할 때 아니야, 나눔이야. 이웃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너가 그렇게 먹었을 때 이웃은 배고플 수 있어. 이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세상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고통과 고난과 나그네의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와요. 제가 한 번씩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좀 예수 좀 믿어보고 싶다 할 말은 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사니까요.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핍박이 좀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유들유들하게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라고 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제 안에 계속적인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갈증이죠. 왜 어떤 갈증일까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바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갈증인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서두에 제가 경로대학 할 때 한 노인분이 점장하신 분이 제게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다가 내가 돈도 추구해보고 내가 아름다운 사랑도 추구해보고 나의 쾌락도 추구해보고 내 모든 삶을 다 추구해보는데 결국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내 영혼의 이 해갈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결국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응답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이 기대하는 이적과 헬라인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복음 십자가의 지혜가 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지혜인 생명과 사랑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오늘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위계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있는 교회가 2월 한 달을 살아내었고 속한 주님의 권속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겨울을 넘기고 이제 새 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들이 척박하지만 소득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잔인하게 생명을 희생시킬 전쟁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모든 푸틴과 러시아의 모든 정치인들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일상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건강의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업을 지켜주셔서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나의 자리에서 복음을 찾고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 소식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마중물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펌프로 물을 지하수를 땡겨 올릴 때 물 한 그릇을 부어서 마중 나가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 기도로 이야기하면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바로 물이 바로 마중물이죠. 우리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좀 먼저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영상으로 우리 친구 우리 4명인데요.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자, 여러분, 방금 우리 4명의 친구들을 보셨는데요. 저희 다 있는 교회가 굉장히 저력했습니다. 이번에 1학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4명이나 지금 됩니다. 그리고 꿈들도 있고요. 야,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방금 PPT를 보셨는데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이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번 특별히 입학하는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마중물 기도 할 때에 여러분, 옆에 부모님 자녀가 같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을 좀 만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좀 안아주셔서 기도할 때에 같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니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좀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봄을 맞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있는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새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설이가 입학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은설이가 초등학교를 시작하는데 큰 기쁨으로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좋은 친구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 오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큰 신앙의 성장과 기쁨이 있는 학교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엘이가 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장래의 아이돌도 되고 싶고 모델도 되고 싶고 또 동물원에서도 일해보고 싶은 꿈 많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평화를 심고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웃음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엘이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가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진목 초등학교에서 기쁨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을이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 많이 만들고 생겨나는 학교 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재정과 건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율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한 학교와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율이 되게 하시고 출입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선생님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친구들의 이 시작에 복을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님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화면상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 함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기쁠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은 아이들 그 입학할 때 찍은 사진 이런 거를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모아서 좀 나중에 홈페이지에 좀 보관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월에 저희들 다른 훈련의 달인데요. 훈련의 달이고 바른 신앙을 훈련하고 세우는 달, 특별히 사순절 우리 챌린지, 신앙 챌린지 여러분 많이 도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3월 우리 2일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 전까지입니다. 우리 4번 광고 보시면 봄 신방이 있는데요. 저희들 3월과 4월에 대면 신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욕심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좀 맞대고 대면 신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언제가 좋을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중에 날을 잡으셔서 함께 대면으로 신방하고 만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봄꾸러미 여러분 받으셨죠? 3월에서 5월 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6월부터 키트를 여러분들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보관하셨다가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번 광고 보시면 말씀 읽기는 사사기 4장부터 룻기 4장까지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번 광고 여러분 아까 9시 50분에 슬로우리 예배를 드렸고요. 보니까 15명 정도 아이들이 한 10명 이상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대전에서도 또 창원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저기 통영에서도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줌으로 밥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다있는 교회가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슬로우리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참여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큰 위기 속에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표시하셔서 계좌로 보내주시면 그 헌금은 모두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헌금하시는 모든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모두 다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김영준, 박진성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울진 삼척에 산불이 엄청나게 났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재정보고는 예배 끝나면 바로 PPT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막바로 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살았나 한번 재정보고 받고 그렇게 나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길 보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생명을 가꾸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과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